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슬픔을 받아주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한숨을 멈추게 하소서.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나의 절망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 당신의 큰 꿈을 믿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두려움의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두움에 홀로 슬피 울지만 나의 믿음을 믿고 더 큰 능력 믿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 그렇게 더 그렇게 나아가리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제부터 보고 있는 창세기 말씀에서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또 그의 형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도 점검하고 우리의 꿈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르우벤과 또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르우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제부터 봤던 한 가지 감정이 있죠. 바로 미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무서운 이유는 실제로 미움이 생기면 우리는 그 타인을 죽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원래 어떤 관계였어요? 바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관계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이 생기는 것은 어제 봤던 장면에서는 바로 시기함에서부터 시작되더라라는 거였죠. 특별히 여러분, 이 장면이 사실 충격적인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꿈을 좀 얘기했다고, 어젯밤 꿈 꾼 거 좀 얘기했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자,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정말 이게 충격적인 장면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드라마로 재현됐다고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세상이 경악할 일일 거예요. 그런데 장자 르우벤이 이 계획을 정정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가지 목소리를 낼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한 르우벤도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마땅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이없는 게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장자거든요. 큰형이거든요. 그런데 늘 와서 요셉이 마치 장자처럼 군림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고 잘못한 거 다 막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어제 꿈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다 저랬어. 이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피를 흘리지는 말아라. 그냥 구덩이에만 던져놔라. 내심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미안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살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이 형제들의 무섭게 의기투합한 모습에 이거 안 되고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얘기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려고 계획을 짜고 시행하게 되죠. 자, 23절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고 또 형들이 요셉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근데 24절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금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덩이에 일단 던져놨어요. 그런데 26절에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아마 르우벤이 현장에 없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26절 27절인데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돈으로 팔게 되는데 바로 유다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결국 나중에 이 구덩이를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래서 막 울기 시작해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뒤늦은 후회를 해요. 내가 이제 어떻게 돌아갈까? 사실 르우벤의 마음에는 확고한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르우벤을 통해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계획으로는 사용하셨지만,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 뜻대로 요셉을 구원시키는 도구로는 또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덩이에서부터 끌어내고 결국엔 요셉이 살아나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거든요. 결국엔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을 마치 나를 사용하시듯 사용하셔서 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쵸? 여러분, 지금 이 형제들이 요셉을 만약에 죽였더라면,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이후에 닥칠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이 그래, 내가 장자고 아무리 요셉이 미워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요셉을 살리게 하시더니, 또 르우벤이 교만해질까봐 르우벤이 잠깐 없을 틈을 이용해서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건지시고, 결국에 나중에도 또 이 유다가 아주 중요할 때 등장하긴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누군가를 이용해서 오늘날 나를 선한 도구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악한 동기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이나 유다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선한 동기가 아니었잖아요. 악한 동기였어요. 다들 동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동기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온전히 그 일을 맡기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싶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다면 열매 맺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릴 뿐이에요. 우리는 선한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져야만 해요. 그 선한 동기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걸 품고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열매 맺혀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는 사람을 죽이려고 모방하는 자에 동조하고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르우벤은 사실상 구덩이에 밀어넣자는 계획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마음에 본인이 요셉을 살리려고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남을 구덩이에 밀어넣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구 삼아서 요셉을 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다는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제안하면서 요셉을 끌어올리죠.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형 루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의 눈치를 보고 결국엔 속으로만 생각을 품고 그렇게 계획하지 못한 채 오히려 동생을 밀어넣는 앞잡이가 되었다면 유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살리고 보려고 직접 행동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에서. 나중에도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또 베냐민이 인질로 잡혀 있을 때 그때도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를 인질로 잡으시고 베냐민 풀어주십시오. 나는 메인바 돼도 누군가를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늘 우리는 희한하게 어느 공동체건 또 어떤 참 좋은 집단이다 생각됐던 곳에도 소위 말하는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꼭 남의 뒷덜미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구덩이에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르우벤처럼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힘들고 연약하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오히려 손 내밀어서 건져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설령 내가 옥에 갇힌다 해도. 바로 그래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안전자리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 것인가 분명합니다. 내가 주인공 되려고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구덩이에 몰아넣거나 뒤통수를 치거나 혐오하거나 시기하거나 분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면 하나님께 외면받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가진 계획이 아무리 심오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게 잘 안 되면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주님께 순복하십시오.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잘못을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꿈이 바로 그와 같은 꿈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공 되고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꿈이 아니라 누군가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